복음의 전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여성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살해를 당하셨던 여성 순교자이기도 합니다. 1891년도에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문준경 전도사님은 태어나셨습니다. 17의 나이에 시집을 갔지만은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여러 해를 기다려주던 남편은 결국 둘째 부인을 얻었고, 그때부터 문준경은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외로운 마음과 힘든 시집살이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삶의 소망까지 잃고 있던 중에 문준경은 먼저 믿은 가족의 전도를 받고 29살이라는 나이에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문준경의 진짜 신랑은 자신을 버린 남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을 만난 뒤에 그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은 문준경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문준경을 위해 참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문준경은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녀가 다니던 교회에 당대 최고의 설교가라고 하는 이성봉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어서 시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곳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문준경 성도는 나도 목사님처럼 내 평생을 주님께 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전도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였고 학교를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준경은 뜨겁게 기도하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물리칩니다. 신학교에 정식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청강생으로 신학 수업을 받습니다. 하지만 갖은 노력 끝에 마침내 전도사가 됩니다. 그때부터 문준경 전도사님은 주님의 도구로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에는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복음의 불모지인 그 섬에 들어가 바닷가를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뜨겁게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또 교회가 없는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기도원을 세워서 사람들이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우리나라는 격동의 시대를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막 벗어나는 후에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은 그 자유를 누릴 만한 성숙함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좌우의 이념 대립으로 몸살을 앓던 시대가 그 당시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실체를 잘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회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지식인들 가운데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새롭게 시작하는 민주주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설왕설래하며 이념 대립으로 많은 싸움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말싸움에서 그치지 않고 몸싸움까지 일어났고 가족 간에도 서로 다른 이념 때문에 불화가 들끓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좌익과 우익의 이념 대립은 교회에도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성도들도 신앙 안에서 그 정치와 이념보다 더 높은 그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런 성도들조차도 당시에는 믿음보다는 이념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며 이념이 다른 성도, 반대편의 성도를 증오하고 이 불태우는 마음, 증오를 불태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에게는 배 아파서 낳은 딸은 아니지만은
바울에게 디모데가 영적 아들이었던 것처럼 딸처럼 아끼고 사랑을 주던 백정희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그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이 교회 자신을 이을 전도사까지 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백정희 전도사의 이념은 문준경 전도사님과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문준경 전도사를 인민의 원수라고 오해하고 미워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백정희 전도사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죽창을 들고 교회를 습격합니다. 그들은 교회로 난입해서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을 포박했습니다. 그때 문준경 전도사님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죽창을 들었던 자들은 그녀를 향해 새끼 많이 깐 씨암탉이라며 전도사님의 옆구리를 찔렀다고 합니다. 문준경은 한 번도 자식을 낳은 적이 없지만은 사실 그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 많은 생명을 낳은 씨암탉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전도사님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싫었던지 죽창을 들고 온 사람들은 문준경 전도사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것입니다. 그때 전도사님은 사랑하는 영혼의 딸 백정희 전도사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딸처럼 대했지만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백정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던 문준경 전도사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폭도들은 칼로 전도사님을 베었고 숨통을 끊어 놓았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폭도들은 그만 눈이 뒤집혀서 죽은 전도사님의 몸을 개머리판으로 짓이기고 여러 차례 칼로 찔렀다고 합니다. 죽창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순간 귀신에게 홀려서 사람을 미워하되 죽일 정도까지 미워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마귀가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토록 문준경 전도사님을 미워해서 그토록 잔인하게 죽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문준경 전도사님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장 미워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그러기에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그것이야말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조롱과 핍박을 받는 성도는 세상은 힘들게 살지 몰라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물이 됩니다. 누구보다 주님이 그를 생각하시고 하늘의 위로를 준비하고 계시며 주님이 씌워주시는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누군가의 가슴에서 반드시 싹을 틔우게 되어 있고 그의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뿌리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이 뿌린 복음의 씨앗도 그랬습니다. 전도사님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중에는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은 훗날 한국대학생 선교회의 총재가 된 김중곤 목사님도 있었고요. 부흥사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한 이만신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또 치유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위로하고 치유했던 정태기 목사님도 그 당시에 이 문준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문중경 돈사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인생을 드린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에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으려면 분명하게 믿고 이왕 주님께 인생을 드렸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셨다면 알을 많이 까는 영혼의 암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조용히 교회 다니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조용히 교회를 다니려고 해도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까지 멸망의 자리로 이끌려고 하는 마귀는 세상 사람들을 동원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하고 눈치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 다니는 일도 자랑스럽게 내놓지 못하고 쉬쉬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그나마도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숨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용히 교회 다니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 예수 믿소 드러내는 일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기에 그 일에는 늘 조롱과 멸시와 눈총이 따라오게 됩니다.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한 사람, 가진 것 있는 사람이 전도하려면 그만큼 더 부끄럽고 죽을 것 같이 어려운 일이 전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도지를 나눠줄 때 목사냐고 묻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의 얼굴빛이 교회가 얼마나 작고 가난하면, 아니 성도도 아닌 목사가 전도지까지 돌려가며 사람들을 모집할까, 그런 얼굴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분들을 좀 붙들어 놓고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는 당신이 헌금 내줘야만 버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목사나 장로나 모든 어린이까지 성도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유지하려고 목사가 사례비 벌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는 안정리 장터에서 전도지를 돌렸거든요. 그런데 다른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하나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시간 나의 구원을 향하여 분명히 바른 길을 가는 중이다. 그런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도할 때 내가 받은 구원을 남에게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내가 마치 뭔가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수혜자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제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뭔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부담감도 있었고, 내가 그들 위해 영적으로 위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수혜자의 입장으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고 막 반대하고 막 핍박하는 사람이 오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전도지 나눠준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었고, 이런다고 우리 교회 빈자리가 채워지기는 할까? 다른 좀 세련되고 그럴듯한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내가 이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전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저의 마음에 분명한 확신을 주셨다고 봅니다. 내가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남은 구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주님만 아십니다. 하지만 전도하면 내 자신이 구원을 향해 바르게 가고 있다는 그 확신, 그 믿음, 그 기쁨, 그 만족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전도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갑자기 내 생명을 가져가시더라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주님 맞이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믿음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데요, 그 믿음의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헌신할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면 남은 몰라도 나는 확실하게 주님의 길에 발을 바르게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전도하면 왠지 모르게 힘이 납니다. 전도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기쁩니다. 삶이 의미 있게 되고 보람 있게 되고 생기가 넘치는 일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수고할 때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전수자가 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말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디모데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디모데를 각별히 사랑하여 많은 증인과 증거를 대며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일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을 걸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이 겪어야만 했던 것처럼 수모를 줄 수 있습니다. 냉소를 던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 몇몇은 주께로 돌아와 성도가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으로 늘어나게 되면 평생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중에는 디모데와 같은 충성된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는 또다시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것이라.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울에게 디모데는 육신의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만약 디모데의 손가락에 가시 하나라도 박히면 바울은 마치 자기 손가락이 잘린 것처럼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옥살이하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한술 더 떠서 이제는 복음의 전수자가 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중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나가 죽어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당시로서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잘못하면 문중경 전도사님처럼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고 자신 있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죽음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거기에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이라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확실히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이 복음을 전하는 길에 있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우선 본문 1절에서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의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 한다, 바울은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뜻 우리가 볼 때 은혜는 약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약한 자가 좀 힘이 좀 생기고 부족한 자의 물질이 좀 부요하게 되고 어리석은 자가 속임수 당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면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허점을 메꾸는 역할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부족한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부족한 이 물질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인생의 문제를 쉽게 좀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로 우리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은혜는 거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강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당당하게 맞서고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강해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지난날 익숙했던 삶에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더 위대한 믿음의 길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전에는 작은 문제만 생겨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다면 주님의 이 차원 높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오히려 더 치열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내게 되고 결국에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미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지난날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교회를 세웠을 때는 개척교회였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에베소 교회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디모데에게는 안전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부요한 동네에 세워진 교회였고 많은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들도 전에는 노예였고 하층민이 대부분이었지만은 지금은 복을 받아서 노예에서 벗어났고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의 갑절의 복을 받아서 부유해졌습니다. 그런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니 자신이 처신만 잘하고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기만 한다면 평생 존경받고 편안히 목회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궁극적인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그 사람이 인생을 편안하게 편리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복받는 것이 편안한 삶이 되고 부요해지고 유명해지면 은혜 받았다, 복 받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믿음의 길을 향하여 도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편안한 자리를 박차고 나와 더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수고하게 하는 것, 그게 주님의 궁극적인 은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추운 겨울에 포근하고 따뜻한 잠자리를 박차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새벽에 은혜를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지만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주님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가 포근한 잠자리를 박차고 추운 겨울 새벽을 깨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차원 높은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울고 쉽게 지치고 쉽게 포기하던 사람을 치열한 삶의 자세를 갖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하고 기필코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주님의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가 편한 목회하지 말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강하기를 간절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강해져야 합니다. 목회하면서 지금 디모데는 자신을 평가하는 소리 때문에 소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기소침해져 있습니다. 내가 평생 편안히 목회할까?
그것만을 지금 두려워하고 고민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교회에 인정받는 담임 목회자라는 자리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서 충성된 사람에게 너의 뒤를 물려줄 자리까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평생 추구할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을 품어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모두 이와 같은 거룩한 목적을 품고 복음을 향하여 기도하고 구령 열정을 갖게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새벽마다 빠짐없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기 전에 우리들이 먼저 알곡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곡 성도가 되어 주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으면 주께서는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자연히 부응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단순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로 듣고서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디모데에게가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듯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이 복음을 향하여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도가 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될 것이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평생의 사명으로 알고 평생 수고하면 나온 성도들 가운데 바울과 같고 디모데와 같은 복음의 전수자가 나타나리라 주님은 또한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 지금 디모데가 뻔히 고난을 당할 줄 알면서도 더 큰 기쁨이 확신하기 때문에 권면했던 바울의 심정으로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일은 부끄러움을 무릅쓰는 일이고 고난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모든 어려움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영원한 승리는 그 길에 있습니다. 우리도 영혼의 씨암탉이 되어봅시다.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인물이 되어봅시다.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저와 여러분 각자의 자신만큼은 믿음이 충만해지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 기쁨과 생기가 넘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저 하늘로 향하는 구원의 길을 힘차게 걷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의 유행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라면 그렇게 죽어서 한 줌의 재가 되었을 때 얼마나 초라할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뻔히 고난의 길인 줄을 알지만은 그 고난을 넘어선 위대하고 놀라운 삶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걷자고 제안한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제안을 받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인생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설령 남은 구원받는 일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더라도 우리 자신은 확실히 구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위에 동행하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